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먼저 설교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제가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고 기뻐하신다고 합니까? 우리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를 신뢰합니까? 사람한테 신뢰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나를 믿어줍니까?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나를 믿어줍니까? 한 분. 오직 한 분. 그 한 분만이 나를 믿어주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변함없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한 명을 너무 신뢰했던 나머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얼마를 빌려줬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요. 우리 통장에 다 그만한 돈들이 다 있나?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있나봐요. 한 2억이 있나봐요 우리 통장에. 그래서 아무도 안 놀래시네요. 지금도 안 놀래시네요. 여러분 이 장로님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그 거금을 너무 신뢰했던 그 사람한테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막 사용하는 분도 아닙니다. 이 장로님은 성실하면서 착한 분이십니다. 그런 장로님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나는 바람에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사람은 10년 동안 머리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이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장로님은 고통이면서 실망의 삶을 매일같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돈입니다. 그 돈이 없어 장로님은 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장로님을 끊임없이 찾아와서 괴롭혔습니다. 장로님은 어떤 빛이 갑자기 생겨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의 가족들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혈압이 아이고 뒷목이야. 그죠?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를 달지 않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쏟아지고 완전 환장할 나름입니다. 혈압으로 올라 목덜미 닿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돈을 가지고 도망친 사람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을까요? 10년이라는 시간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 용기를 내서 방송국으로 찾아갔던 게 아닐까요? 방송국에서 장로님하고 이 도망친 사람을 불러서 양쪽에 세웠습니다. 가운데 있던 블라인드가 올라갑니다. 블라인드가 올라가자 장로님 앞에는 도망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어떤 걸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다 머릿속에 다 그 장면 다 그리고 계시죠? 용서할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멱살 잡고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너 오늘 너 죽고 나가자.
이렇게 할까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친 사람의 손을 붙잡아줬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도망친 사람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너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다리 부러진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장로님은 울먹이면서 이 사람은 사업하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지.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장로님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그런지 주님의 사랑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그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남은 삶을 보답하면서 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믿었습니다.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즘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믿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여러분의 전 재산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요즘에는 정말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간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가 내 돈을 떼어먹어?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이러지 않을까요? 죽는 순간까지 따라가서 그냥 멱살을 붙잡고 흔들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장로님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럼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죠. 이건 목을 잡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럼 돈보다 더 큰 상처는 뭡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장모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상처 있습니다. 상처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서로가 좋은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데 좋은 상황이라면 용서됩니다. 그런데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용서되겠습니까? 절대 용서 안 되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일에 당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도망친 사람 손을 잡은 다음에 괜찮아. 너 다음에 그렇게 하고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안 그러죠? 괜찮아. 내가 다음에 또 빌려줄게. 이러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망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돈거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돈만 잃어요? 아니요. 사람까지 잃게 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생겼으니까 돈도 잃지만 사람도 잃는다. 사람에게 줄 마음이라면 괜찮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배신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아픔을 당했다고 말해도 사람은 힘들겠다. 힘들겠네. 그래 힘들지. 괜찮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알아주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 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제 결과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 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에 속아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게 뭘까요?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믿는다? 이거 뭡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주신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겁니다. 나를 구원한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환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부정적인 환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 부정적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를 지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에 굴복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거 안 돼. 이거 못해. 아이고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외로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죽을 것만 같아. 입만 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문을 봐도 TV를 봐도 어떤 말이 나옵니까? 부정적인 말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대. 2층에서 3층 올라가서 그 층간소음 때문에 죽였대. 누가 어디에서 뇌물을 받았대. 얼마나 받았는데. 누가 얼마나 횡령했대. 누가 죄를 지었대.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뭘 넣어주려고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아니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정적인 환경을 이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분노를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우리 마음 한편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월세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매입을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말합니까? 잠언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앞잡이가 되어버리고 화를 내면 감정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화를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화를 품지 않습니다. 화는 파괴적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귀한테 뭘 줄까요?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나는 마음, 감정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지 않나요?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불안, 공포, 슬픔, 좌절이란 두려움을 이겨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한테 뭘 뺏을까요? 삶의 활력을 뺏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뺏으면서 어떻게 만듭니까?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두려움에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암이 형벌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가난이 형벌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전쟁이 형벌로 다가옵니다. 나 너무 슬퍼, 나 많이 아파, 나 괴로워, 이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없을까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생길까요? 형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슬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은 어때요? 사람들 겉으로 보면 어때요? 웃고 있죠. 근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속은 웃을까요? 아니요. 속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울고 싶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치 불안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신용 불량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처럼 원인 모르는 균으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신과에 가면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신과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우리를 건져줄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왜 깨어 있을까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손을 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갈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불안, 공포, 두려움, 의심, 미움을 넣는 악한 마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픔, 고통을 주는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환경, 마음의 분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강철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찰스 스웩이라는 이 사람은 그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회사의 잡일, 여러분 잡일에 어떤 거 하는지 아시죠? 잡일 어떤 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온갖 굳은 일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일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잡일을 했지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뭐든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 사람에게는 성실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이 회사 주인이야 생각을 하면서 성공적인 미래에 대해서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공장 구석구석을 매일같이 정리했습니다. 이 사람은 공장을 매일같이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마치 본인 집처럼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웩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스웩은 사람들 비웃음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난 내가 할 것만 하면 돼. 그러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했다고 합니다. 거대한 공장이 내 집이야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매일같이 했습니다. 스웩의 행동 태도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스웩의 성실함을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잡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정직원이 아니면 계약직이었는데 정직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스웩은 정직원이 됐지만 전에 일하던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스웩의 소식이 사장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스웩을 바로 본인의 비서로 채용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승진했다. 내가 오늘 한테 쏜다. 내가 다 오늘 가자. 내가 오늘 한테 쏠게.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온 동네에 말하고 다닌다. 막 문자 보내 카톡 나 승진했어 오늘.
오늘 내가 오늘 한숨 푼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수협은 달랐습니다. 수협은 비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협은 어떻게 하냐면 언제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리를 가라 하면 신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고도까지 줬습니다. 그런 심장으로 일을 해야 된다.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협은 성실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장은 수협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전 직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협 2,000, 3,000달러. 여러분, 이 돈 환전하면 얼마일까요? 듣고 깜짝 놀라지 마세요. 4천만 원입니다. 연봉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장은 그에게 얼마나 줬냐면 보너스를 얼마나 줬냐면 100만 달러를 줬습니다. 여러분 100만 달러 얼마일까요? 네? 바로 비슷한 나올 돈이 13억 7,600만 원입니다. 그를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이 보너스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급이 아니에요. 보너스예요. 아무도 안 놀라네요. 놀라서 말이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 사장은 수협에게 있는 꿈, 주인의식을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칭찬했습니다. 사장은 은퇴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사람들은 이 거대한 회사 후계자 누가 될까? 그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회사 후계자는 하버드 출신이 되지 않을까? 아니야, 이 회사는 MBA 출신이 되지 않을까? 아니야, 명문대 출신 자녀를 후계자로 세우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하고 다르게 사장은 잠일로 들어와서 본인 비서가 된 수협을 후계자로 지명했다고 합니다. 후계자 지명을 듣고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맞습니다. 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은 학력, 지식 높은 사람을 회사를 잘 이끄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회사를 향한 주인의식이 얼마나 있는지, 꿈을 가진 사람이 회사를 잘 이끌 수 있다고 사람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협은 이 회사를 잘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있는 직분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외모를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다행스럽게 우리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판단합니까? 사람의 조건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성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마음 중심은 하나님에게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은 심으면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법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면 우리는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으면서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농부들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농부들은 뭘 기대합니까? 수확을 기대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한테 드리는 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잖아요? 그럼 누가 거두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너무나도 현혹이 되어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